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미조람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미조람에 대한 사정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동원교회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조람 교회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한국 분들이 교회가 알지 못하는 지역을 특별하게 알고 있다는 은혜도 저희들이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설교를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동원교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박은성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년들 6명과 박강준 장로님, 김필곤 권사님께서 미조람을 방문해 주셨던 일이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2012년 전이네요. 2010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저희 미조람에 같이 계셨는데 12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아마 12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96명의 청년들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 몇 분들은 결혼하셨거나 뭐 하시고도 뭐 직장을 생활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 하나님과 저희들의 관계에서 체험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조람을 다녀가신 분들은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제 마음속에 특별하게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감격스럽게 저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틀 밤 정도 이제 지나게 되었는데 한국 들어와서 지금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하철을 갈 때 금요일 어제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지하철역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제 사위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뭐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복권을 하느냐고. 그래서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아마 큰 돈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회가 어려워지니까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을 누리기 위하고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보기보다는 제가 26년 전에 떠날 때 그때보다는 좀 많이 화려해지고 좋아졌는데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축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더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미조람에서 사역을 하면서 후원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 마음에 상상을 합니다. 제가 혹시 1등에 당첨이 되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하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뭐 짧은 시간에 그 상상대로 결국은 나한테는 이런 한 분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절망하게 되어져서 몇 번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권을 사서 당첨되기만 기대하지 말고 너가 기도하려면 복권을 일단 사서 그 이후에 나한테 기도해야 내가 뭐 들어주지 그 생각만 하면 되겠느냐라는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올 때 한번 사볼까 생각했는데 아직 사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안정이 되고 한국이 점점 잘 살아야
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도 사람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부탁하면 당장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처음 26년 전에 미조람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미조람 현지 교회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당신이 가지고 온 돈을 주고 여기 가고 당신은 좀 편한 데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참 모든 분들이 많이 어려워졌고 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2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 상황이 이제 그 결과가 지금부터 이제는 서서히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참 대면 예배를 기대하고 강구하고 참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과는 다르게 막상 2년이나 이상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겪었던 예배에 대한 갈급함,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의 갈급함보다는 이제는 편안함이 더 익숙해져서 지금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집에서 그냥 평소대로 그냥 영사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조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조람은 사실 한국과 달리 근 2년 6개월 동안이지만 그 2년을 거의 완전 봉쇄의 형태로 지냈습니다. 예배는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들의 모임 자체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개방이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힘들어했습니다. 회사 나가는 것도 힘들고 근무하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저희 사위도 매일 같이 나가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전에는 50%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나가면 되다가 이제는 매일같이 나가니까 힘들어하는 경우를 봐서 차라리 코로나 때가 좋았었다,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기에 처음 우리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하면 빨리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그 처음의 마음이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열성도 잊어버리게 되고 열심도 놓쳐지게 되고 뭔가 이제는 내가 몸이 편한 걸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을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2년 6개월 제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많이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봉쇄되고 할 때는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되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저는 2년 6개월 동안은 정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나라이든지 중요하지만 특히 인도는 비자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인도에는 제가 26년을 살았지만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2, 3년만 살아도 영주권을 주거나 거주권을 주거나 여러 가지 취득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인도에는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비자 자체를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6개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자주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현지에서 계속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수십 번씩 편지를 쓰는 가운데 지난 3년을 나오지 않고 현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큰 힘이 되었죠. 그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많은 주재원들은 어려워지니까 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저희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현지 친구들이 오히려 저희를 걱정합니다. 야, 다른 친구들은 사람들은 한국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들 왜 안 들어가냐고. 그래서 저는 어려워도 여기 있는 게 좋지.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 친구들이 저에게 그냥 고맙다고. 하여튼 당신이 안 나가고 우리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당신이 하여튼 코로나 안 걸리기만 우리가 기도할게. 이렇게 오히려 더 친한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 같이 있어 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평생을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교회가 참 어려울 시기에 늘 잊지 않고 지금까지 후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미조람으로 가게 된 건 26년 전 저희 아주 어린 나이에 갔습니다. 그때 어린 혜빈이가 젖먹이였습니다. 이제 26년이 지나니까 지금 이제 큰 가족을 이루게 되어졌죠. 처음 갔을 때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갓 신병,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각 두 나라마다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군인들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전쟁터와 같은 상황에 저는 초임 신병을 목사 안수받자 막 바로 나갔기 때문에 연적 정전터에 아니 신임으로 아주 신참으로 가게 되었는데, 신참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한국의 속담으로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것처럼 무식이 용감이라고 그러나요?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것처럼 모르니까 그저 그냥 내가 맡은 사명만 하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저는 바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 바쁜 생활과는 다르게 따라왔던,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던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죠. 거의 3년을 매일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울었대요. 그리고 내가 영어만 조금만 되면 내가 혼자 한국 애들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 큰 아이가 3살, 혜빈이가 아마 8개월 정도 되었던 적이었습니다. 저는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밖으로 나가고 돌아다니고, 아내는 집에 말도 안 통하는데 집에만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굴곡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고 출발할 때에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우리가 생활했던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생활을 벗어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땅을 주셨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첫걸음이 얼마나 기대에 차고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기도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매일같이 눈물 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육신을 찌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조람에 가자마자 첫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장자권, 에서의 형님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사고 자기가 체득을 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출애굽 이야기를 제가 다루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그날그날에 참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은, 매일의 그 고통은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저희들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활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는 그 순간이 있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을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 저 참 감명 깊게 처음 말씀을 은혜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정말 편한 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고 나의 자녀들이 남들보다 좀 더 앞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느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는 늘 남보다 앞서지 말고 뒤에 서 있어. 그리고 조용하게 지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성공한 길보다는 실패한 듯한 길을 경험한 게 더 길고 더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큰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큰 기대를 걷고 떠났지만 당장에 물이 없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험을 합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마늘을 못 먹고 자신의 몸을 보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일들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일을 우리가 보는 것을 신앙을 보게 됩니다. 26년의 선교사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선교사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한국 교회로부터 내가 기억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는 혼자구나, 외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힘들고 무서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무언가를 제시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혼자 두신 게 아니라 아내를 붙여주셨고 자녀를 붙여주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오는 확인해주는 짧은 응원의 메시지라든가 연결이 되면 제가 늘 그것을 통해서 이겨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마다 젊은 청년들이든지 어느 모임을 가든지 제가 하는 일이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외롭게 느꼈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느꼈지만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제가 늘 기억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이지만 잘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잡으시면 지금 뭐 사람들이 쭉 이렇게 연결이 안 되시는 게 되고 왼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왼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내리십시오.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누구 옆에 한 사람 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 내리십시오. 제가 항상 이런 행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왼손을 들으려고 하면 사람의 손이 들려 있으면 제 오른손이 다 양쪽으로 들려 있으면 한 사람이 왼손이지만 손이 다 올라갑니다. 내가 힘들 때 옆 사람이 힘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옆 사람이 힘이 없을 때 내가 저의 힘을 통해서 옆 사람을 또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뭐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십니다. 동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통해서 미조람의 선교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일어서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내 주변에서
제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동문교회를 통해서 저도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동역자였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응원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저희들을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심플하게 만드십니다. 어쩌면 저희들 이번에 여행을 올 때 제가 참 오늘 혼자 다닐 때는 제가 어떻든 항공사를 통해서 많은 짐을 붙여옵니다. 최대한 물건을 많이 가져오려고 애를 쓰는데 이번에 4명이 오니까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정말 편하고 공항에 올 때 딱 뒤에 백팩만 하면 딱 들고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길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최소한의 짐을 꾸려서 출발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지갑도 챙기지 말라 그랬죠. 두 벌 옷도 챙기지라 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지만 그 삶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나의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나침, 무절제, 방종, 경쟁심을 버리고 모든 내가 버려야 할 것을 기록을 한번 해보시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하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26년을 한 집에 사역은 선교센터는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집을 구해서 14년을 살았고요. 한 집을 옮겨서 지금 거의 12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는 가정을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짐이 계속 많아집니다. 쓸데없는 예를 들면 센터의 짐을 제가 집에도 놔두고 농장에도 두었는데 7년이 지났는데 그 박스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짐 싼 그대로.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재워놓기만 이거 언젠가 필요한 물건이야. 언젠가는 필요한 물건이야. 아내가 뭔가를 버리려고 하면 버리지 마세요. 그 농장에 가면 필요하다. 농장에 쓰면 된다. 정말 다 떨어진 옷까지도 농장에 가면 걸레로 쓸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 비닐 봉지 하나라도 버리지 마. 이게 나중에 또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쌓이다 보니까 비닐 속에는 바퀴벌레가 그냥 거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실상은 단순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실상상원에는 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버려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썩을 것 면류관을 구하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당연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누리는 사람인데 그렇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축구는 잘 모릅니다만 손흥민
축구는 제가 열심히 소식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선수를 아주 유럽에서 아주 큰 득점왕도 하고 골도 제일 많이 넣는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그렇게 아버지가 그 선수가 이런 위치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왼발을 쓰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왼발로 1000개의 슛을 연습시키고 왼발부터 모든 것들 왼발부터 먼저 하게 하고 그런 훈련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많은 절제의 훈련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힘든 일들은 사실 저희가 있는 곳에 미조람은 기독교주의입니다. 기독교주의이기 때문에 선교사로서 위치가 보장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교 목사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줍니다. 실제로 외형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있지만 한국 사람이 없이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자유를 누렸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구나. 보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들을 뭐 봐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6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가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처음 왔을 때 너하고 너의 애기 둘 데리고 내 택시를 탔어. 어디서까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10년 전에 내가 널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 현지 사람들에게 그대로 투영이 되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저희 마음까지, 제 심령까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미지화돼서 기억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억기를 나가거나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 자신의 몸을 치게 하는 그 훈련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저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쭐하지 않게 하십니다.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현지에서 듣는 말들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자기 방식대로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현지에서 매일 듣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너무 고집이 세. 자기만 해. 협력을 안 해. 같이 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다행히 혼자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늘 칭찬을 받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방법이 저는 정말 한 15년 한국을 못 나올 때 그때 제가 불법으로 있었습니다. 비자가 오버되어가지고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있다 보니까 경찰만 보면 무서웠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사고만 당하면 한국인을 알게 되면 추방당할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앞서지 못했습니다. 늘 어디 가면 뒷자리 누가 이름을 올리려고 아니야 나는 이쪽이 표시 안 나는 쪽이 좋아.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그냥 반강제적으로 그냥 뒷자리 안 보이는 곳으로 구석으로 자꾸 밀어주셨는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현지 사람들은 김상수는 겸손한 사람, 험블맨이다. 뭐든지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도 교만한 것은 늘 지적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면 더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몸을 치는 복종의 훈련을 그런 방법으로 저를 반강제적으로 겸손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하지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적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미조람에는 외국인들이 지금도 1년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1년에 미조람으로 방문을 합니다. 대부분은
세계은행의 그 프로젝트 하시는 사역 하시는 분들, 교회와 연관된 분들입니다. 관광객들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좌절을 하게 되고, 사실 코로나가 되면서부터는 외부 활동이 적다 보니까 아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영적인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동원교회 박 목사님 설교를 주일마다 새벽마다 아내가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저희들도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듣는데 아주 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늘 위로받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아주 박 목사님이 아주 극적인 팬입니다. 당신도 박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멋있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미조람 가기 전에는요, 부목사로 있을 때 기도를 잘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행정 교회를 섬기는 일만 하면 되지 그렇게 했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무릎을 먼저 꿇게 하시더라고요. 3년이 지난 후에 저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고, 첫 금식을 할 때 저는 금식을 처음 했으니까 몰랐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어떻게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아주 기특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집에 오니까 저녁 준비를 아주 맛있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육개장을 끓였습니다. 일주일 굶었는데 괜찮겠냐고. 그래서 일주일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국물만, 당신은 국물만 드세요. 국물만 마셨습니다. 근데 국물만 먹다 보니까 배가 또 오니까 고기까지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거의 천국을 갈 뻔했습니다.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의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자주 일주일도 하고 열흘도 하고 20일도 하고 40일도 하고, 그렇게 1년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제가 혼자인데 답답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사인이라도, 조그만 증거라도 한번 보여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끝나면 정말 알지 못하는 분, 실수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참 그런 게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인만 달라고 하니 그 사인만 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 성도님들께, 교회에, 성도님 각자의 가정에, 사업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실에 와도, 실제로 매일의 삶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을 일주일 지난 후에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쓸데없고 하잘것없는 것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도 최근에까지도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26년 하나님,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 처음 부르신 대로 제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왔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26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좀 편하게 이제 남들도 잘 알고 좀 더 오히려 크게 편하게 생활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개월 좀 제가 쓰러졌었습니다. 넘어지고 그냥 좌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일어서기만 하면 너가 지금 누워 이렇게 엎드러져 있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내가 주는 힘으로 일어나라. 그 이 나머지 일은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주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성공하고 있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졌다. 그 은혜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일까?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들이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사실 치과대학은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자격증을 못 구했습니다. 못합니다. 한국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은 공중보건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과는 교수님 클리닉에 가서 그냥 알바 형태로 조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처음 필리핀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 전혀 없던 곳에 살다가 필리핀에 한국 사람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한국 교회가 있으면 한인 교회 가면 가서 영어도 가르치고 나도 한국말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봉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한국 한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그날 그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상빈이 이제 소개를 하는 듣고 그 개인적 자리에서 다른 청년들하고 쭉 있는 가운데 야, 너가 아빠가 인도 선교사인데 너가 아빠는 가짜 선교사구나.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너가 아빠가 진짜 선교사면 너가 여기 왜 오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교사인데 너를 미국으로 보내든지 영국으로 보내든지 더 좋은 학교로 보내든지 이 필리핀에 왜 여기 왔느냐?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아서 정말 오랫동안 한인들을 만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랠 때 제가 전화로 그냥 밤새도록 몇 시간씩 전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의 결과가 정말 요셉이 국무총리 되는 것처럼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 일조적인 관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어떤 결과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룰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순종의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 출애굽기 과정을 잘 들어보시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끄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갔습니다. 마라의 길도 갔으며 썸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족한 것이 이제는 너무 편한 것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너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12년 전 동원교회가 저희들 그때만 해도 참 어려울 시기였죠. 한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없고 할 때인데 동원교회가 일주일간의 그 긴 사역을 끝내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그 동원교회 그 청년들과 남았던 시간들을 제가 기록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진과 글로는 표현하기 힘든 지역, 그렇지만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도시의 모든 면을 금방 알 수 있는 좁은 지역의 특이한 미조람, 긴 일정을 잡아야만 방문이 가능한 곳이라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만 올 수 있는 곳, 그렇다고 더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닌데 교회적으로 처음 외국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동원교회 청년들의 용기와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미조람의 날씨에 힘들어하면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온몸으로 사랑을 드러내던 청년들의 사랑에 센터의 친구들은 부담 없이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 것을 시간의 늘어짐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시는 어르신들의 애정을 받아들이는 여유로움과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의 작은 형광등의 도움으로 어두운 불빛 아래서 혹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작은 음량을 사용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던 모습, 땀냄새가 몸에 잔뜩 배어있는 시골 어린이들을 하나같이 안아주며 친구가 되어주던 청년들의 열린 마음과 결핵한 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던 손길들, 끊임없이 이어지던 사람들과의 만남과 예배들 속에서 피곤함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웃음을 유지하며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 미조람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내미는 작은 정성, 음식 등을 거절함이 없이 모든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는 청년들의 열정과 배려, 그래서 미조 친구들이 자신의 형편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설 수 있도록 해준 담대함과 용기,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 되고자 했던 청년들의 수고는 결국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리는 청년들의 유머 감각은 이번 선교의 제일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억은 바로 동원교회 청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미조람에 대한 사랑과 노력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동원교회 청년들의 이러한 수고와 사랑의 결과는 결국 미조람의 많은 비둘기들이 사라지고 폭탄이 터지는 불상사가 생겼지요. 이건 아마 설명이 필요한데요. 미조람 사람들은 음식에 돼지 기름 많은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걸 아무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폭탄이 생겼죠. 모든 청년들의 육체적인 영적인 문제들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해결하고 응원하시는 김필곤 권사님의 동행은 동원교회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센터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휴가를 청년들의 미조람 초행길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신 박광준 청년부장의 헌신과 사랑은 이번 미조람 방문에 대한 동원교회의 선교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과 함께한 동원교회 담임 목사인 방은석 목사의 말씀과 기도는 센터와 선교사인 저를 아주 크게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어짐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기 힘든 일을 펼치심으로 헤어짐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공항으로 떠나던 이른 아침, 착잡한 마음이었지만 도중에 만난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커다란 산사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한 마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통해서 한 사람씩 막힌 도로를 지나오긴 했지만 공항으로 연결될 차량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는데 때마침 하나님이 예배하신 차량 주인들의 주변 도움으로 어떻게든 비행기 시간에 겨우 맞추어서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는 수속의 시간이 쫓겨 잘 가시라,
다음에 보자는 인사 한마디 못한 것은 어쩌면 동원교회 선교팀이 한 번 더 미조람을 방문해서 이번에 못 이룬 이런 아쉬움을 나눌 수 있는 다음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로 믿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은 안세준 형제가 그 다음 해에 2개월 단기 선교로 미조람에 왔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크게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늘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사진을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동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이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